오늘은 사무엘하 24장입니다. 오늘은 마지막으로 다윗이 인구조사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이스라엘이 인구조사를 사실은 민수기에 2번 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 30장에 딱 1번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생각에는 인구조사하는 게 뭐 그렇게 큰일인가.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엄청난 징계를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인구조사 할 수도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전에도 했고 근데 이게 이제 엄청나게 큰 제약이라는 거죠. 네,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다윗을 부추기셨다. 너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인구를 조사하여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이 다윗의 마음을 움직여가지고 인구조사하게 만들었고 일부러 이렇게 해가지고 범죄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벌을 내리려고 좀 이렇게 했다는 건데 이게 상당히 이상하죠. 이 글 자체가 너무 이상해요. 하나님이 일부러 벌 주려고 이렇게 했다는 게 아니 그냥 백성들이 죄악을 저질러 가지고 진노해서 백성들에게 벌 줄 거면 그냥 벌 주면 되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고 다윗에게 인구조사하고 싶은 마음을 일으키게 해서 범죄하게 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벌을 내렸다는 건데 이게 굉장히 좀 이상하잖아요. 이게 역대상에도 이 내용이 똑같이 나오는데 거기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사단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하였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거기는 사단이 그런 마음을 넣어줬다고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범죄하는 마음이잖아요. 인구조사를 하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은 사단이 이런 마음을 준 게 맞죠.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면 이 숫자를 셀 필요가 없잖아요. 이게 지금 백성의 수를 계수했다는 것은 인구를 조사해가지고 전쟁에 나갈 수 있는 군인들이 몇 명이나 되는가 이걸 조사하는 건데 이스라엘의 전쟁은 군인의 수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한 명이 있어도 이 사람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이면 승리하고 아무리 많아도 하나님께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으면 실패하고 이렇게 하는 전쟁이기 때문에 이 인구조사 한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수에 의지하는 거니까 이게 이제 범죄인 거죠. 저는 이거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게 왜 그렇게 죄가 되고 왜 이렇게 했을까? 이렇게 안 해도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 지금 여기 보면 백성을 치시려고 이렇게 했다고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백성 중에 뭔가 제약이 있고 그걸 징계하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다윗을 통해서 지금 징계를 하는 거거든요. 왜 그렇게 해야 됐을까? 백성들에게 문제가 있으면 진짜 뭐 백성들을 그냥 징계하면 되고 이런데 왜 꼭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해야 될까? 좀 이해가 안 되잖아요. 왜 이렇게 해야 됐을까? 왜 다윗을 이렇게 해가지고 백성들을 징계해야 됐을까? 이거를 제가 생각하다가 우리 교회도 그렇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교회가 목사님을 따라오면서 이렇게 참 아름다운 교회가 됐고 참 영광스러운 교회. 우리는 정말 우리 교회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우리 교회는 정말 온전한 교회고 세상에 없는 하나님 생명이 있는 교회고 이렇게 생각하고 따라왔고 그리고 내 안에는 문제가 많았거든요. 나는 문제가 많고 나는 안 되고 내 안에 선악과 안 끝나고 이런 문제가 많았지만 그거는 내 문제였고 우리 교회는 온전한 교회다. 그리고 목사님 복음은 온전한 복음이다. 왜냐하면 목사님 복음이 십자가에서 우리가 예수 하나 된다라고 하는 이 복음은 정말 온전한 복음이었기 때문에 그 복음이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고 그리고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부활의 그런 경험도 많이 하고 생명 안에 있고 그리고 또 변화된 사람은 너무 아름답고 아름다운 사람이 사실 많았잖아요. 그랬거든요. 근데 사실 지금 와서 보니까 우리 교회가 사실 문제가 너무 많은 교회였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제가 문제였다고 하잖아요. 제 안에 문제가 있었고 이랬는데 사실은 각자 모든 사람 안에 그런 문제가 다 있었는 거예요. 자기 안에
각자 개개인 안에 자기 안에 끝나지 않은 선악과가 끝나지 않은 옛 생명이 끝나지 않은 그 문제가 사실은 모든 사람 안에 다 있었던 거예요. 온전한 그리스도를 보고 따라가긴 하지만 그 생명을 보고 따라가는 건 맞는데 그렇지만 나는 옛 생명 안에 있고 구약 안에 있고 광야 안에 있고 이런 사람들이었으니까 사실 모든 사람이 그런 사람이었으니까 우리 교회가 연합체, 하나의 공동체가 됐는데 그 사람들로 이루어져서 하나의 공동체가 됐잖아요. 각자가 다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그 공동체가 문제없는 온전한 사회가 될 수 있겠어요? 사실은 문제가 있었죠. 문제가 있는데 우리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앞에서 비춰주는 그 빛이 너무 밝았고 그리고 그리스도는 너무나 온전한 분이었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니까 우리는 온전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았어요. 완전히 회복된 사회가 아니었고 완전히 회복된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어요. 광야였던 거죠. 하나님을 믿고 따르긴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가 이끌림 받아가긴 하지만 온전히 변화된 게 아니고 완전히 회복된 게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요단강을 건너가지 못했던 거죠. 내가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자격을 갖춘 사람으로 그 강을 건너가는 온전하게 회복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완전한 사회가 아니었고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죠. 그러니까 오늘 주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셔서 백성을 치시려고 이렇게 했다고 하는데 그 백성 안에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우리 교회도 보면 문제가 있잖아요. 우리가 단지 깨닫지 못했던 거예요. 그게 문제라고 깨닫지 못해서 그냥 그게 전부인 줄 알고 그냥 그렇게 하는 게 하나님 백성의 삶인 줄 알고 그렇게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온전하지 않았고 뭔가 문제가 있었고 이거를 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겠죠, 하나님이. 그래서 어떻게 하셨는가? 목사님을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저는 목사님 그렇게 되신 게 오늘 말씀을 보니까 아, 하나님 목사님을 치셨구나. 목사님을 이상하게 만드셨구나, 하나님이. 더 넓은 어떤 하나님 경륜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사탄에게 그렇게 하도록 허락하셨고 그리고 사탄의 계교에 넘어가서 이제 그렇게 되신 건데 아, 그런 게 아닌가. 저는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우리 교회도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왜냐하면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을 따르는 모든 사람은 너무나 이 복음이 온전해서 뭐가 우리 교회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을 전혀 할 수가 없고 절대로 거기서 끝날 수가 없고 바뀔 수가 없어요. 변화가 안 돼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우리 교회는 온전하다. 여기서 절대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우리는.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이 생명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믿었기 때문에 나중에 목사님이 이상한 말을 해도 그래도 모르는 거예요. 광야에서 모세를 따르는 이 삶이 전부라고 생각한 것처럼 광야인 우리 교회에서 목사님 따르는 게 전부라고 그렇게 믿고 따르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마치 목사님이면 모든 것이 되고 목사님이 전부고 막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우리 목사님을 치지 않으면 안 되고 그 목사님이 우리 교회 안에서 끝나지 않으면 안 되는 다시 나야 되는 거죠. 우리 교회 모든 사람은. 거기서 완전히 그냥 그 모든 것이 끝나고 다시 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게 아닌가. 여기 지금 나중에 인구조사가 나오는데 우리 교회도 인구조사를 했거든요. 근데 그게 범죄인 것을 저도 몰랐어요. 그게 완전한 범죄인 것을 저도 몰랐고 진짜 사람이 이렇게 한번 뭔가에 말려 들어가면요. 범죄를 저지르고 있으면서도 그게 범죄인지 몰라요. 우리 교회가 막 이렇게 혼란스러워지고 갈라지고 이럴 때 저는 그때 이제 우리 이 목사님이랑 김 목사님이랑 두 분이 이렇게 갈라져 가지고 김 목사님 쫓아내야 된다고 이렇게 할 때 우리 교회 안에 김 목사님을 쫓아내야 됩니다 하는 어떤 비상대책 회의를 했잖아요. 저희가 거길 갔거든요. 저희도 그때는 그 모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초대를 받아서 그 회의에 갔어요. 김 목사님을 쫓아내야 된다고 하는 아주 강력한 그런 회의에 저희가 참석했는데 그때 뭐 별말을 다 하고 하여튼 그때 무시무시했는데 근데 저도 거기에 심취가 됐어요. 그 사람들하고 똑같이 동조를 했어요. 이거는 반드시 쫓아내야 된다.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
막 여기에 완전히 동조를 해가지고 막 그때 그렇게 했는데 이 자체가 범죄인데 범죄잖아요. 어떤 사람을 쫓아내야 된다 하고 이런 거 자체가 우리 교회 안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걸 하면서도 그게 잘못된 거를 전혀 몰랐어요. 그때는 전혀 몰랐어요. 그때 정말 무시무시한 일들이 말들이 오가고 어떻게 조직적으로 이 사람을 몰아낼 것인가를 막 회의하고 이렇게 하는데 모든 사람이 그거를 당연하게 여겼어요.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막 더 과격하게 하고 더 과격하게 하고 진짜 무시무시한 일이 우리 교회 안에 가장 핵심 멤버 안에서 일어났는데 아무도 누구도 그게 범죄라는 것을 그게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추워도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옳은 길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나 옳은 길이라고 생각했고 이렇게 안 하면 우리 교회가 정말 큰일 나겠다. 뭐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거기에 심취를 했거든요. 범죄인 줄 몰랐어요. 우리 교회는 완전히 변질됐고 타락했거든요. 그때 그 광경만 봐도 이 교회는 완전히 어떤 사이비 이단 집단이 그런 어떤 회의를 하듯이 똑같았어요. 근데도 전혀 몰라요. 지금도 모를 거예요. 그렇다는 거죠. 그렇게 그 정도로 우리가 거기에 완전 빠져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심취돼 있고 매몰돼 있고 거기에 완전 가스라이팅 돼 있고 함락돼 있고 이렇게 잘못 가면서도 잘못 가는 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목사님을 완전히 쳐서 이 교회를 이 가짜인 교회를 완전히 박살을 내야 되는 거예요. 말하자면 목사님을 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절대로 무너지지 않아요. 그 가짜 성을 쌓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가 이제 아닌데 하나님 생명이 아니고 인간의 손을 대고 만들어가는 교회 하나님의 영이 떠난 교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완전히 우리가 거기에 빠져 있기 때문에 거기서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가 않거든요. 그나마 그런 일을 통해서 목사님이 저렇게 되시고 목사님이 저렇게 돼서 그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그리스도 생명이라면 절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 교회가 갈라지고 이렇게 혼란이 오고 이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그렇게 안 했으면 우리 교회는 갈라질 일도 없고 이렇게 참 생명이 아닌 채로 그냥 쭉 흘러갔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거를 절대로 그냥 둘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런 일이 있었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이 데리고 있는 군사령관 요압에게 지시하였다. 어서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를 두루다니며 인구를 조사하여서 그 백성의 수를 나에게 알려주시오. 이렇게 했어요.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이렇게 할 때는 항상 온 이스라엘 전체를 말해요. 단은 저 북쪽 끝이고 부엘세바는 저 남쪽 끝이거든요. 근데 이제 요압이 뭐라고 하냐 하면 임금님의 주 하나님이 이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 불어나게 하여 주셔서 높으신 임금님께서 친히 그것을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높으신 임금님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너무나 옳은 말을 했거든요. 참 이것도 참 신기하죠. 요압이 참 희한해요, 이 사람이. 네. 어떤 때는 참 정의로운 일을 하거든요, 요압이. 근데 또 어떤 때는 자기 마음대로 막 하고 이렇게 하는데 이때는 어쨌든 바른 말을 했어요. 감히 이런 일을 어떻게 하려고 하십니까? 이 이스라엘의 인구 조사는 하나님의 명령 없이 절대로 임의로 하면 안 된다는 걸 알고 있는 거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인구 조사를 출애굽기에 딱 한 번 했고요. 그때는 성전 세를 받기 위해서 속전을 받기 위해서 그때 했고 그 다음에 민수기 1장에 군대 편성을 위해서 딱 한 번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그때 이제 인원을 계수하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두 번째 인구조사가 민수기 26장에 그때 나와요. 그때도 군대의 수를 파악하고 그리고 가나안 땅에 가서 인구에 따라서 그때는 땅을 나눠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인구 수를 조사하는데 이게 다 하나님 명령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 명령이 아니고 다윗이 그냥 자기 생각으로 물론 뭐 하나님이 격동케 해서 부추겨 가지고 했다고 하는데
어쨌든 이게 하나님 명령이 아닌 다윗 자기 생각으로 한 거잖아요. 그래서 어찌하여 감히 이런 일을 하시고자 하십니까?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왕이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요압과 군대 사령관들이 더 이상 왕을 설득시킬 수 없었으므로 이제 인구를 조사하려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쭉 돌아서 인구를 다 조사하고 온 땅을 다 두루 다니고 9달 20날 만에 드디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네. 9달이 넘게 걸렸다는 거예요. 엄청나게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요압이 왕에게 백성의 수를 보고하였다. 칼을 빼서 다룰 수 있는 용사가 이스라엘에는 80만이 있고 유다에는 50만이 있습니다. 이렇게 보고한 거죠. 그 역대상에 보면 인원이 요거랑 조금 달라요. 네, 거기는 뭐 요압이 이 지시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베냐민 지파랑 레위인의 수를 뭐 뺐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렇게 하고 나서 다윗은 이렇게 인구를 조사하고 난 다음에 스스로 양심의 가책을 받았다. 그래서 다윗이 죽게 자백하였다. 네, 이게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벌하기 위해서 다윗의 마음을 뭐 부추겨 가지고 그러니까 벌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금방 이제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뉘우쳤다는 거죠. 다윗은 당연히 알겠죠. 이런 일을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그러니까 하고 나니까 바로 아, 내가 죄를 지었구나 아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러한 일을 해서 큰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이제 이 종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빕니다. 참으로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은 일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하고 그러니까 다음날 아침에 다윗의 선견자로 있는 예언자 갓이 주의 말씀을 받았다. 예언자 갓이라고 나오는데 이 사람이 사무엘상 22장에도 나오거든요. 그때 다윗이 요단강 동편 모압 땅 거기로 이제 피신해 있는데 그때 이제 산성에 이렇게 피신해 있을 때 예언자 갓이 나와가지고 여기에 있지 말고 그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시오 이렇게 말한 적이 있거든요. 이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너는 다윗에게 가서 전하여라.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너에게 세 가지를 내놓겠으니 너는 그 가운데서 하나를 택하여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그대로 처리하겠다. 그래서 이제 세 가지 징벌 중에 하나를 택하라 이렇게 해요. 그래서 임금님의 나라에 7배 동안 흉년이 들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께서 왕의 목숨을 노리고 쫓아다니는 원수들을 피하여 석 달 동안 도망을 다니는 것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임금님의 나라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퍼지는 것이 좋겠습니까? 네, 이렇게 세 가지 중에 네, 첫째는 7년 동안 기근이 있을 거고, 둘째는 석 달 동안 이제 전쟁에서 패해가지고 도망 다니는, 네, 그렇게 하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흘 동안 전염병 이랬는데, 지금 기간이 일단 첫 번째는 7년이고요. 두 번째는 3개월이고, 세 번째는 사흘이에요. 그래서 아마 사흘을 선택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니까 다윗이 갓에게 대답하였다. 괴롭기가 그지없습니다. 그래도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차라리 우리가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사람의 손에 벌을 받고 싶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 세 번째 이 징벌이 전염병이 하나님 손에 벌을 받는 거라는 건데 지금 세 번째 걸 선택해가지고 사흘 동안에 7만 명이 죽었대요. 가볍게 생각했는데 3일 동안 뭐 전염병이니까 그래도 사흘 빨리 지나면 괜찮겠지 생각했겠지만 아유 이게 지금 하나님이 내리시는 벌이니까 이게 어마어마한 사람이 죽었는데 저는 그냥 생각해 봤는데요. 재미로 생각해 봤는데 저라면 저는 그냥 두 번째 걸 선택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그냥 들어요. 첫 번째는 7년 흉년은 이거는 너무 무시무시해요. 맞잖아요. 3년 흉년도 힘든데 7년 흉년이면 굶어 죽는 사람이 너무 많을 거고 이거는 7년을 어떻게 기다리겠어요. 그리고 7년 동안 이런 재앙을 받을 수는 없고 석 달 동안 원수들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건데 이거는 내가 좀 괴로우면 되잖아요. 내가 그리고 다윗은 사울에게 많이 피해서 도망 다녀 봤잖아요. 그래서 저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그냥 좀 왜냐면 여기 죽는다는 얘기는 없으니까 그냥 적을 피해서 도망 다니는 거니까
이거는 괜찮지 않을까 생각해서 저는 두 번째를 생각했는데 이렇게 세 번째를 선택해서 그리하여 그날 아침부터 정하여진 때까지 주께서 이스라엘에 전염병을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에 이르기까지 백성 가운데서 죽은 사람이 7만 명이나 되었다. 천사가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주께서는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그만하면 됐다. 이제 너의 손을 거두어라 하고 명하셨다. 그때 주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 마당 곁에 있었다. 천사가 이제 천사는 하나님의 심부름꾼이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벌을 내리는 건데 예루살렘 쪽으로 손을 뻗쳐서 그 도성을 치는 순간에 근데 하나님은 그 사람들이 죽는 걸 보니까 후회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손을 거두어라 이렇게 하셨다는 건데 저는 이거 보니까요. 이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이기도 하고 하나님의 긍휼이기도 하고 여기 지금 다윗이 뭐라고 했냐 하면 주님은 자비가 많으신 분이니 우리가 차라리 주님의 손에 벌을 받겠습니다. 이렇게 했잖아요. 자비를 기다렸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자비라는 거죠. 벌을 주겠다고 했는데 막상 많은 사람이 죽는 걸 보니까 마음이 안 좋아서 그만해라 이렇게 하는 게 이제 하나님의 긍휼이고 하나님의 자비라는 건데 저는 이게요. 사람이 선악과 먹고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이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사실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아들에 대해서 모든 사람이 죽었잖아요. 정녕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해서 사람이 다 죽었고 그래서 여기 보면 재앙이 내려가지고 뭐 7만 명이 죽었다 이랬는데 사실은 인류가 선악과 먹고 다 죽었잖아요. 다 죽었는데 그냥 그걸로 끝이거든요,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끝났고 사람은 회복될 길이 없고 이미 선악과가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안에 생명이 돼서 하나님과 관계는 끝났고 이렇게 됐는데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죠, 하나님이. 그래서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하나님 아들로 지어진 이 사람이 고통받는 걸 보니까 사람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인생이 얼마나 고통이에요. 선악과 때문에. 이걸 보니까 너무 마음이 안 좋아서 창세기에서는 즉시 가죽옷을 입혀주시고 그리고 사람을 찾아오시고 그 창세기부터 끝없는 역사를 통해서 사람을 찾아오시고 구원의 역사를 펼치시고 가난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이렇게 쭉 해오셨잖아요. 이 모든 하나님의 역사하심. 그리고 결국에는 그래도 안 되니까 그래도 사람이 안 되잖아요. 나를 움직이는 생명이 이미 다른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서 통치를 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해도 안 되니까 마지막에는 어쩔 수 없어가지고 예수를 주셨구나. 예수를 주셔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구나. 이 일이 아닌가 싶어요. 오늘 이 말씀하시는 이게 재앙을 내리신 것을 뉘우치시고 백성을 사정없이 죽이는 천사에게 선악과가 내 안에 들어와서 사람을 사정없이 죽이고 있잖아요. 지금 온 세상이 얼마나 문제가 많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받고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을 받고 있는데 이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한 길을 열어 놓으신 게 이렇게 하신 거구나.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긍휼이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사람을 버려두시는 게 아니고 사람을 회복하시고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아버지니까 아버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의 하나님이고 참 왕이시고 다윗이 왕이지만 진짜 왕은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때 주의 천사는 여부수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 곁에 있었다. 이렇게 했는데 여부수 사람은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고 여부수 족속이죠. 여부수 족속인 사람인데 여기가 어디냐 하면 여기가 모리아산이래요.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 모리아산이라서 여기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그 번제로 드리려고 했던 그곳이고 그리고 나중에 여기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곳이래요. 솔로몬이 여기에다가 성전을 건축한다고 하네요.
그때 다윗이 백성을 쳐 죽이는 천사를 보고 죽게 아뢰었다. 바로 내가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바로 내가 이런 악을 저지른 사람입니다.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그에게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 나와 내 아버지의 집안을 쳐주십시오. 네, 이렇게 다윗이 바로 뉘우치고 백성들이 죽는 걸 보니까 저는 이렇게 하는 게 너무 당연할 것 같아요. 사실 자기가 잘못한 게 맞고 자기가 마음이 격동돼서 인구조사를 해야 되겠다. 자기로서는 자기가 한 거잖아요. 우리가 선악과 때문에 내 마음에 어떤 막 격동돼가지고 어떤 마음이 들잖아요. 그게 선악과 사탄의 계략으로 내가 그렇게 되는 거지만 사실 내가 생각할 땐 내 마음이잖아요. 내가 한 거죠. 내 잘못이죠, 결국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게 너무나 하나님 앞에 앞으로 돌아온 사람의 미치고 의로운 고백인 것 같아요. 백성은 양떼일 뿐입니다. 백성은 아무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다윗이 아주 정확하게 하나님 앞으로 돌아온 거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하시죠. 하나님은 항상 제일 앞에 있는 왕 한 사람을 보고 그 백성을 용서하시는 분이거든요. 가장 앞에 있는 그 사람이 그 제사장이죠, 말하자면. 하나님은 제사장을 보고 그 제사를 받고 백성을 용서하고 이렇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원래 자리로, 참 왕의 자리로 딱 돌아와 있기 때문에 이제 그 속죄가 되고 용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갓이 다윗에게 와서 말하였다. 여부스 사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으로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주께 제단을 쌓으십시오. 예, 그래서 이제 모두 거기로 가서 그 아라우나에게 그 땅을, 그 타작마당을 사겠습니다. 사서 주께 제단을 쌓아서 백성에게 내리는 재앙을 그치게 하려고 하오. 이렇게 말하니까 이 아라우나가 높으신 임금님께서는 무엇이든지 좋게 여기시는 대로 골라다가 제물로 바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 드리겠다고 이렇게 해요. 이 사람도 참 이방인인데도 너무나 사람이 의로운 사람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하니까 다윗 왕이 뭐라고 하냐 하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내가 꼭 값을 지불하고서 사겠소. 내가 거저 얻은 것으로 주 나의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지는 않겠소. 이렇게 하고 은 53개를 주고 그 타작마당과 소를 샀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서 다윗은 주께 제단을 쌓아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다. 다윗이 땅을 돌봐달라고 주께 비니 주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이스라엘에 내리던 재앙이 그쳤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을 이제 값을 주고 샀다고 했는데 이게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은 이방 족속의 땅이고 이방 족속의 소유인데 이방 족속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값을 주고 샀다는 건데 값을 지불하고 사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거예요. 값을 지불하고. 내가 정당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내 것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거잖아요. 남의 것으로 내가 드리는 게 아니고 남의 것으로 드리면 안 되겠죠. 당연히. 우리 하나님께 제물을 드릴 때도 내가 키운 양을 드려야 되고 그게 없을 때는 내가 다 값을 지불하고 돈으로 주고 사서 드려야 되잖아요.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건데 저는 이걸 보면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구나. 내 것을 드려야 되는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에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하나님께 속죄가 되는 제물이 되는 어떤 것을 보여주셨거든요. 하나님 앞에 속죄가 되는 죽음을 우리 앞에서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의 죽음을 드리고 내가 속죄가 될 수가 없어요. 이건 내가 값을 주고 산 게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는 지금까지 예수의 죽음은 값없이 우리에게 속죄가 되고 예수의 죽음을 드리면 내가 속죄가 되고 뭐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믿고 이렇게 했는데 그거는 그냥 이론적으로 생각으로 말로 그렇게 되는 건데 실제로는 그렇지가 않아요. 실제로 예수의 죽음이 있고 나는 예수하고 내가 별개잖아요. 별개인데 우리가 예수의 죽음을 드립니다. 예수의 죽음이 내 죄를 속죄했습니다. 막 이렇게 말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내가 값을 지불하고 그걸 사서 내 것이 된 다음에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로는 이렇거든요. 여기 다윗도 지금 그렇게 말하잖아요. 내 것이 아닌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야, 이게 너무 맞는 말이구나. 이게 정말
하나님께 드리려면 내 것을 드려야 되는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오직 예수의 죽음밖에 없어요, 사실은. 근데 오직 예수의 죽음만 받아요. 근데 내가 하나님께 드려짐이 되려면 예수의 죽음을 내가 사서 내 안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되겠죠. 그 예수의 십자가는 예수의 죽음을 내 죽음하고 정확하게 하나 되게 해서, 그래서 나도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내 죽음의 운명을, 그러니까 내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이렇게 한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가. 그래서 값없는 것이 된 거예요. 십자가는 정말 값없이 예수의 죽음과 내 죽음을 하나 되게 해서, 이건 값이 없잖아요. 값이라면 내 죽음의 운명이에요,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내 죽음의 운명이 예수의 죽음을 살 수 있는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공짜죠.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주신 거라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그걸로 예수의 죽음과 내가 하나가 되고 예수의 죽음을 내가 살 수 있고 예수의 죽음과 정확하게 하나가 돼서 이 죽음의 운명을 내가 이제 하나님께 드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운명 자체로 내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릴 수가 있고, 이 번제를 드리면 이걸 통해서 속죄가 되고 화목제가 되고 이게 다 돼요. 구약에서는 양을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로 드렸듯이 이제 내 자신이 예수의 죽음과 완전히 하나가 됐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내가 하나님 앞에 번제와 속죄제와 화목제로 다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번제와 화목제, 속죄제는 뭘 예표하고 있냐 하면 예수의 십자가를 예표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을 예표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죽음. 그래서 그 예수의 십자가가 이제 내 안에서 그 자리에서 하나가 돼서 내 운명과 정확하게 하나가 돼서 이제 내 안에서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 하나님의 받으시는 그 속죄, 번제제, 화목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실제예요. 구약에 드렸던 모든 제사의 실제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이에요. 우리는 값을 지불하고 예수의 죽음을 샀잖아요. 그러니까 값을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렇게 했는데 값을 지불하지 않은 것은 내가 선악과 먹은 사람으로서도 내 죽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선악과 먹은 사람이 자기의 죽음은, 내 죽음은 예수의 죽음과 같은 죽음이 아닌 선악과 먹은 허무하고 가치 없는 쓸데없는 정말 저주스러운 죽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죽음은 드릴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이방인의 땅, 이방인이 가지고 있는 땅인 거예요. 그거는 드릴 수가 없어요. 그 죽음은 하나님 받지 않아요. 선악과의 통치를 받는 사람으로서 내가 내 죽음을 드리면 이거는 저주스러운 죽음이기 때문에 이거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예수의 죽음으로 우리가 값을 지불하고 예수의 죽음과 하나가 돼서,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예수의 죽음과 정확하게 하나 된 이 값을 지불하고 나서 드릴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모든 값을 지불한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는 값을 지불한 게 없잖아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으로 그냥 예수의 죽음과 하나가 되는 거기 때문에 예수가 그걸 자기의 죽음으로 값을 지불하고 완성시켜 놨고 우리는 값없이 그 죽음과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더 쉬운 게 없고 이거보다 은혜가 없는 거예요, 정말. 내가 다시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죽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단지 나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예수 안에서 발견만 하면 돼요. 예수가 모든 것을 이루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이거보다 쉬운 게 없고 이거보다 큰 은혜가 없고 이거보다 엄청난 복음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의 십자가는 모든 것의 모든 것이고 정말 이 너무나 완전한 복음. 모든 사람에게 완전한 복음이에요. 너무나 쉬운, 그 어떤 것도 필요하지 않은, 나에게 그 어떤 것도 요구하지 않는 그런 완전한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네, 이런 복음을 하나님이 완성시켜 놨다는 거예요. 예수를 통해서. 이야, 정말 너무 놀랍죠.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너무 놀라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긍휼, 사람을 향하신 이 은혜가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거기에 모든 것이 부어졌고 하나님의 모든 사랑이 거기에 정말 쏟아 부어진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회복하기 위해서, 모든 사람을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국률. 그 천사가 손을 뻗쳐가지고 사람들을 죽이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선악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고통받고 괴로워하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서 이런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다는 거죠. 예수를 통한 구원의 길, 예수를 통한 구속과 그리고 구원의 길을 완전하게 활짝 열어놨다는 거죠. 그 죽음의 운명 안에 이 길을 열어놨다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모든 사람, 전 인류, 죽음 가진 모든 사람에게 이 구원의 길을 그냥 그 문을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활짝, 정말 이거는 문턱도 없이 활짝 열어놨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사실 우리 목사님이에요. 우리 목사님이 이 복음을, 이 예수 하나 되는 그 길을 발견하신 거예요, 사실은. 발견하시고 그 복음을 평생 말씀하셨고, 마지막에는 정말 뭐 하나님이 경륜인지 아니면 사탄의 방해인지 모르겠지만, 마지막에 완전한 성취까지는 완전하게 회복은 못 되셨지만, 그렇지만 이렇게 된다는 복음을 평생 말씀하신 거예요.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너무나 너무나. 이 복음을 발견하신 것은 정말 이 하나님, 이 복음의 역사에 있어서 완전한 전환이 되는 정말 놀라운 복음의 사역을 목사님이 하신 거예요. 아, 이건 진짜 놀라워요. 목사님이 하신 이 사역은 너무나 엄청난 거예요. 사람이 예수와 하나 될 수 있는 길이 있다. 그건 오직 십자가고, 그건 오직 죽음의 자리. 오직 그 자리에서 우리가 예수와 하나 된다. 이 복음은 정말 영원히 전해져야 될 완전한 복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목사님을 따라온 우리 안에서 그 복음이 완성되고 성취되고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완전히 그 복음이 열매가 됐어요. 완성됐어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너무나 놀라운 거죠. 네, 여기 오늘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서 온전하게 지금 쓰셨는데, 마지막에 이 어떤 예수의 십자가를 통한 완전한 회복의 길을 지금 오늘 이 24장 말씀을 통해서 지금 계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윗을 완전하게 쓰신 이 하나님이 구약 안에서는 정말 너무나 온전하게 쓰인 그런 사람이잖아요. 다윗을 온전하게 쓰시고 이 구속의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그 하나님이 마지막에 예수를 통해서 완전하게 온전하게 모든 사람이 회복될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시고, 그리고 오늘 우리를 이렇게 회복하셨다는 것이 정말 너무나 감사하고, 영원토록 세세무궁토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고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진짜 이걸 하나님을 찬양하기에 정말 언어가 부족하고 입이 부족하고 정말 너무나 부족합니다. 너무나 엄청난데 제가 표현을 다 못해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정말. 이 마지막 그 24장을 두고 그 다윗의 인생을 새롭게 좀 정리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많네요. 그 갑자기 뜬금없이 인구조사도 했고 이렇게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에 쭉 이렇게 들으니까 어, 진짜 뭐 어쩌면 사람도 마찬가지로 창조된 그대로 만약에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리 됐으면 뭐 사람이 그냥 그대로 잘 살았겠죠. 그런데 사탄이 개입해서 이 온갖 문제를 일으켰는데 마찬가지로 다윗도 인구 조사를 하는 바람에 많은 일이 이제 이렇게 막 벌어지게 되고 예, 또 벌어지려고 그러는데 또 다시 이렇게 알아서 그걸 갖다가 이제 이렇게 어, 세 가지 이 질병 중에서 하나를 재앙 중에서 하나를 택해서 징계를 받는 그러나 징계 중에서 또다시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서 멈추라 그렇게 하고 또 그에 대한
그걸 알아차렸기 때문에 다윗은 또 이렇게 예, 말 그대로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고, 야, 이렇게 이런 일들이 그 일련의 일들이 보니까 참 이게 그냥 다윗이 그런 일을 했구나 이렇게 봐버리면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역사 속에 하는 사건에 불과한데 오늘 그걸 우리 현재 상황과 이렇게 빗대어서 딱 대응시키니까 얼마나 맞는지 말 그대로 다윗을 갖다 그냥 진짜 이게 뭐 아무 일 없이 그냥 지나갔으면 다윗은 이스라엘에서 그 이방 족속뿐만 아니고 누구와 전쟁에도 이기는 훌륭한 장수와 같은 그런 왕, 예, 이러고 말았을 것 같아요. 태평성대에 이끌었던 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오늘 이렇게 인구조사를 통해서 뜬금없는 징계를 받고 그로 인해서 드러난 것은 하나님이 이 징계 내린 것이 너무 이렇게 과해서 그만 내리라, 그만해라, 그렇게 했다는 것이 참 너무 신기하게 하나님이 어디에 의도가 있는지 그걸 우리가 알 수 있도록 오늘 얘기를 쭉 풀어서 설명해 주니까 좀 이해가 잘 되네요. 징계 받든지 말든지 그냥 징계 다 받아. 이러고 마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고 멈춰라. 이랬다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이거 사람 안 되겠구나. 구약 있어봐도 안 되고, 이거 안 되겠구나. 뭐, 이스라엘 갖고 안 되겠구나. 내가 사람을 잘못 선택했구나. 다른 데 선택해볼까.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이렇게 새로운 시작으로 예수를 선택해서, 진짜 새로운 시작이자 이것이 가장 완전한 대책인 것으로, 그렇게 딱 알 수 있도록, 그 예수를 딱 우리 인류에게 전시하신 거잖아요. 그렇게 보니까 얼마나 이것이 진짜 말 그대로 가장 완전한 대책인지, 아까 남의 피, 남의 제물로 되는 것이 아니다. 오늘 그 얘기를 딱 듣는데, 얼마나 그게 지금 합당한지, 뭐, 예, 아라오나? 그 땅에서 했으니까 이방 땅이니까, 말 그대로, 이 사람이 또 흔쾌히 다 주겠다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게 아니고, 야, 이것은 내가, 내가 값을 지불하고 해야 되는 거다. 재물은 내가 드려야 되는 거다. 우리가 알다시피 과거에 많은 재물들이 안수를 한 다음에 이렇게 재물로 드려졌잖아요. 안수하는 일이 필요했던 것처럼 여기서 야, 이 다윗은 자기 값을 지불하고 언돈 50점 그랬습니까? 이렇게 지불하고 난 뒤에 했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이렇게 말 그대로 가치가 있는 거다 이렇게 된 건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짜 말 그대로 그래요. 예수의 죽음으로 예수의 십자가로 우리는 값없이 은혜를 누렸다 이러니까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많이 하잖아요. 다 그렇게 생각하죠. 예수의 은혜로 다 되는 거지. 우리의 노력 들어가는 거 없다. 한편은 말이 맞지만 또 한편은 거기 보면 야, 나는 하나도 안 배려된다. 옛사람 그대로여도 된다. 이런 말로 들릴 수도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버리면 예수가 온 효과가 하나도 없는 거죠. 예수는 예수고 우리는 우리고. 사실 이것이 하나로 비춰지지 않잖아요. 야,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에서 그 육체 죽음이 우리의 육체 죽음으로, 나의 육체 죽음으로 이렇게 탁 말 그대로 값을 지불하는 일이 거기서 발생하는 내가 심리적으로 아니면 이렇게 내 안에서 옛사람이 끝나고 새 사람이 시작되는 그런 경험을 오늘 값을 지불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이렇게 경험할 때 그때 예수와 내가 진짜 말 그대로 한 운명이구나 한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말 그대로 아까 얘기했던 번제, 속죄제, 화목제가 다 의미가 있게 됩니다. 왜 이런 경험에 근거해 있어야 우리가 얼마든지 이야기가 되는 거죠. 예수와 우리가 똑같은 심정으로 십자가에 가는
그 과정에 우리가 함께 이렇게 역사 속에서 있는 일인데 내가 거기에서 똑같은 어떤 면에서는 같은 체험이 될 수 있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이 값이 지불되구나. 오늘 값을 지불한다는 얘기가 한편 보면 이게 너무 추상적으로 들릴 수도 있는데 얼마나 이 예수와 우리가 육체의 죽음 안에서 조금도 다르지 않구나. 예, 말하자면 이렇게 연합되고 하나 되고 저희 목사님은 결혼까지 했다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그래 되는 그 자리 그런 경우 이걸 예수의 십자가에서 우리는 함께 하게 된 거죠. 그래서 그런 경험을 가지고 했을 때 우리는 뭘 말할 수 있는가? 예수와 하나 됐다. 예수의 죽음에 동참했다. 그래서 그 예수의 운명 안에 우리도 하나님 지은 그 하나님 필요로 하는 사람 안에 우리도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전에까지는 뭡니까? 예수의 은혜만 그랬을 때는 값없는 은혜 이렇게 말했을 때는 예수는 예수고 나는 나고 예수의 큰 뭘 합니까? 넓은 품으로 우리를 안아줬다 이렇게 생각할 뿐이지 예수와의 뭐라 하는 그 연합 하나 동일시 뭐 이런 느낌은 거의 못 받잖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를 오늘 이렇게 값을 지불한다는 얘기로 딱 넣으니까 얼마나 이 얘기가 좀 실감이 나는지. 네. 그래서 오늘 그렇구나. 우리가 선악과를 뭐 누가 먹었으면 내가 먹은 건 아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 주위에서 먹여줘서 내가 선악과를 먹을래 아니면 안 먹을래 이렇게 물어보고 준 게 아니고 나도 모르게 좋아하고 나도 모르게 다 먹어버렸잖아.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줄도 모르게 선악과를 먹어버렸어. 예. 예. 그래서 나도 모르게 뭐라 합니까? 이 오늘 천사 사탄이 준 그 양식이 진짜 내 양식이고 그걸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사람보다 더 낫고 천사가 사람보다 더 좋고 더 완전하고 그래서 하나님 아들로서는 천사가 하나님 아들이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아들이 되겠노? 이렇게 우리가 생각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비록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그거는 뭐 옛날 얘기고 뭐 성경 속에 나오는 얘기고 뭐 실제로는 뭡니까?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평생을 살다 가잖아요. 이랬던 사람이 어떻게 그 예수 안에서 이 하나님 아들로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찾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사람으로 어떻게 회복되겠는가? 오늘 그 문제를 이 값을 지불하고 이렇게 딱 하나님께 이렇게 번제를 드림으로써 오늘 이렇게 딱 모든 전염병이 재앙이 끝나게 되는 그런 일을 경험하는 건데 오늘 거기에서 우리에게 예수를 제시해서 예수와 하나 되는 길을 연합하는 길을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길을 우리도 볼 수 있도록 그런 길을 탁 연 걸 생각하니까 참 예, 놀랍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끊임없이 사실 목사님이 우리를 하여금 예수 하나 되는 길로 끊임없이 이끄시잖아요. 그런데 진짜 너무 구체적으로 이 값을 지불하는 이 자리에서 딱 값을 지불된 걸 경험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예수 하나인 것을 우리가 시인하고 또 뭐라 합니까? 이렇게 그렇게 되죠. 예,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그렇게 오늘 그렇게 딱 연관시켜서 얘기하니까 다윗의 제사가 온전한 것처럼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의 그 육체의 죽음 안에서 우리 육체의 죽음이 발견됨으로써 예수와 하나됨으로 예수와 같은 그런 위치에서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필요이고 하나님 지은 사람 그 목적에 맞는 사람으로 회복된 사람으로 우리가 이렇게 살게 되는 이 일이 참 너무 이렇게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이라서 너무너무 놀라운 복음이고 이것이 진짜 참 복음이 되는구나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복음의 길을 딱 열어서
우리를 복음 안에 살게 하신 것이 너무나 큰 축복이고 그 축복 안에서 이제는 우리도 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으로서 쓰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쓰이게 한다는 것이 너무너무 인생에서 지고의 축복으로 알아집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아유, 정말 너무 간증을 너무 잘해줘서 감사합니다. 값을 지불한다. 그 말씀을 듣는데, 야, 저 아브라함 때부터 그렇죠. 공짜를 위해서 바친 게 없고, 전부 공짜를 준다 해도 절대 공짜를 안 받더라고. 전부 값을 지불하고. 그래서 내가 가만 생각을 해보니까, 참, 그게 참 맞다 싶은 생각이 드는 거야. 안 그러면 우리가 인간적인 면에서도 공짜를 받으면 항상 그 준 사람 그 공로가 항상 살아있어. 언젠가는 그 디비질 일이 더 있고. 그래 참 내가 값을 탁 지불한다는 거 이것은 참 너무 분명한 것 같고 또 이제 그 오늘 또 여기서 값을 지불하는 이것도 그 사람 또뭐또 이런 갈까 생각 안 난다. 그렇게 막 그냥 그리 쓰라해도 그 값을 지불하고 내 소유로 탁 만들었어. 이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거. 참 이 대목이 너무 참 귀중한 걸로 생각이 드네요. 아멘. 그 십자가 보혈, 내가 예수를 믿고 이제 처음 먼저 이렇게 예수를 믿고 쭉 교회를 댕기고 할 때는 십자가 보혈해도 그거 참 뜻도 몰라서 사실은 그건 모르고 그냥 뭐 예수는 왜 저리 피 흘려 죽을 수 있겠는 우리가 그 은혜로 뭐 이런 적당하 이래 해가지고 맨날 뭐 은혜를 뭐 감사하고 이익하고 이랬는데 정말 참 건성건성으로 그냥 살은 거더라고 내가 보니까 아 참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 아들 예수라 하지만 하나님 자신이 죽은 거라 하나님 자신인 거라 자신 우리가 그 예수가 죽고 그 나의 주님 하지만 나도 하나님이라 하거든. 그러긴 야 하나님 참 육으로 오셔가지고 자신이 신이 죽었구나 그런 생각이 자꾸 드는 거라 내가. 그래서 그 하나님이 받으실 그 피는 정말 인간은 아니고 오직 그 보혈의 주의 피밖에 없으니까 그의 죽음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는 계획된 거잖아. 그 죽음이. 그 인생을 살리기 위해서. 그런데 그 죽음이 그 십자가에서 그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회복이 구속이 딱 이루어지니까 우리의 이 죽음은 사실 뭐 사실 별 것이 아니라고 했는데 사실 그렇잖아. 그런데 그 예수의 그 죽음이 완전 그 죽음을 알므로 해서 우리가 내 이 죽음이 완전히 그 그리스도와 이 예수의 죽음과 이게 하나 된다는 게 이건 참 너무 아멘이더라고. 그렇게 되니까 우리의 모든 구원이 이루어지는 거지. 거기서 하나 되는 자리에서 하나가 안 되면 사실 아무것도 아니잖아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참 그 보혈의 피야. 와 진짜 보혈의 피라. 야 그 피로 그 죽음으로 나의 죽음이 완전히 하나 내가 이 하나님 앞에 다 우리가 다 들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리로 그렇게 드러난다는 게 야 참 너무 신기하네. 너무 신기하고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구원이 되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면서 말로 다 잊어버리고 무슨 말로 못하겠다. 그래서 하여튼 이런 이 값을 이 보혈이라 이 값을 우리가 지불함으로 우리가 살림을 받았으니까
완전히 그 하나님의 승리로 하나님께 드리짐으로 야 그렇고 어쨌든 간에 보혈의 피 그 죽음 그 죽음 안에서 우리의 죽음 완전히 하나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짐이 돼서 우리가 거기서 사탄을 멸하고 오직 주님만이 승리로 우리가 이게 찬양과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와.